어린이들, 얘들아, 힘들지? 목사님이 설교 빨리 끝낼게. 몇 분 할까? 5분? 10초? 10초라고 한 너 이건준 목사님 아들이지? 그래, 알았어. 최대한 줄일게. 네. 최대한 줄일게. 그래. 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길지 않게 할 테니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그 나무 하나 있다면. 네, 한 주간 바쁘게 지내셨을 텐데 바쁜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처럼 우리도 각자 살기 바빠서 서로 돌아보지 못하고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마치 소가 닭 쳐다보듯이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리더십 승계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그 틈새가 조금 더 벌어진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이 더 좋아. 너는 저 사람이 더 좋아. 또 나는 이렇게, 너는 저렇게 각자의 사견을 나누면서 서로 대립각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55년 한 길로 걸어왔다라는 그 선한 공동체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통해서 내 사견을 하나님의 선한 소원으로 바꾸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리더십 승계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순조롭게 드러났지만 아직도 내 사견을 고집하며 건너기 어려운 장벽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덜대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보니까 스타일이 너무 달라. 말하는 스타일, 생각하는 스타일, 결정하는 스타일 모두가 다르네. 저 김 집사 알고 보니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박 집사 내가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다시 봐야 되겠는걸? 이렇게 생각하며 등지고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 사견을 하나님의 섭리보다 더 앞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내 사견과 스타일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내 사견과 스타일이 평안의 맨눈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보다 더 중요하던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잠언 설교를 허투루 들은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길이, 내 판단이, 내 사견이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몸은 호랑이 같은데 마음은 고양이인데. 사단도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예수 핏값으로 산 자들이 핏값은커녕 밥값도 못한다 라고요. 흔히 쓰는 말로 밴댕이 뭐라고?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내 사견, 내 스타일만 고집하다가 삼류인간, 삼류성도로 추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걸어왔던 우리의 정서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내 생각, 내 사견, 내 스타일, 내가 고집했던 것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생각들.
내 사견들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모음, 이음, 세움, 그리고 미래로라는 주제로 오늘 이 자리를 기획한 것이에요. 이 자리를 힘들여서 땀 흘려서 준비했고요. 지금 이렇게 이 자리 그득하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힘들게 모였으니 이제 나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뉘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앞으로 걸어갈 5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성남제일교회가 명실공히 한몸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연합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 말씀 지표에서 조연삼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하나 될 때 뭐냐? 서로 알아주라고 그랬어요. 들어주라고 그랬어요. 채워주라고 그랬어요. 덮어주라고 그랬어요. 서로 세워주는 것이죠. 좋은 삶의 지침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동거, 이 연합과 동거, 오늘 이 말씀은 완성되는 특별한 곳이 있어요. 우리끼리 만든다고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완성되지 않고요. 이 동거와 연합, 연합과 동거가 완성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골고다 십자가 언덕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구약을 살았지만 저 신약에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바라보면서 예언시로 이 글을 썼어요.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과 옷깃에 내림과 같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을 때 분열이 일치로 바뀌고 상처가 영광의 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말썽꾸러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치도 말을 안 들어요. 모두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매를 들지 않아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들이 잘 자라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제가 사고 엄청 많이 부리고 말썽 많이 부렸는데 왜 한 번도 저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나요? 왜 한 번도 저에게 매를 들지 않으셨나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뒷뜰 후미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맞고 찢기고 패인 상처투성이 나무 한 그루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내가 사고를 쳐서 내 가슴이 무너질 때마다 나는 이 나무를 칼로 후려치고 이 도끼로 내려쳤거든. 내가 사고 칠 때마다 너에게 매를 드는 대신 나는 이 뒷뜰 후미진 곳에 와서 이 나무에게 화풀이를 했단다. 그 결과 너는 이처럼 멋지게 성장했고, 하지만 이 나무는 아직도 이 상처투성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아들아, 잊지 말거라. 너 대신 저 나무가 매맞고 상처 입었다는 것을. 너는 저 나무가 만든 작품이야. 너는 저 나무가 만든 작품이야. 너는 너 대신 맞았던 저 나무가 만든 작품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나무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가슴에 쌓인 분노와 좌절을 다 쏟아부을 그 나무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자초한 불행과 탄식마저 다 쏟아부을 그 나무 한 그루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받은 억울한 비난마저도 다 쏟아부을 나무 한 그루가 내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슴에 나무 십자가를 달고 노래하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인데요. 그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저 나무 십자가 소년들이에요. 10대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이 부른 노래가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느냐.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사진에 나왔던 것처럼 그 가슴에 나무 십자가를 채용하고 그 나무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그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노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대신 매맞고 상처받은 그 나무 십자가 우리 가슴에 채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들백교회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피부, 언어, 혈통,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들백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환영해 주는지, 환대해 주는지 정말 감동 그 자체였어요. 식당에서 물을 떠다 주고 간식을 챙겨주고 화장실을 청소해주고 강의가 끝나면 선물을 가져다 주고 수고했다 안내해주고 숙소에 잠자리를 돌봐주고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그렇게 섬기는 그들 중에 기업체 사장님이 계셔요. 대학 교수도 계시고요. 변호사도 계세요. 대학생들도 계시고요. 자녀를 키우는 주부들도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 코리아, 동양에서 온 키 짤막한 얼굴 노란 나를 그렇게 환대하고 그렇게 나를 안아주고 그렇게 인사를 해줄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 가슴에 나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지난 55년 함께 예배했습니다.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함께 화장실 청소했습니다. 함께 주일 식사를 준비했고 함께 먹었고 나누었고 함께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미래 성전을 위하여 함께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함께 다락방에 모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50년 동안을 해왔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 나무 십자가가 하나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정리해보면 그 나무 십자가가 말썽꾸러기 아들을 바꿨습니다. 세들백교의 성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미래를 바꾸어 갈 걸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누어진 마음을 추스리면서 나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든든히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아?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게 맞느냐고. 내가 의롭다고 외치는 근거가 도대체 뭔데? 지금까지 피 흘려 싸우던 너희가 어떻게 하나 되어서 세상을 이겨갈 것인데?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 손을 들어서 그 나무 십자가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기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야. 바로 저기서 내 의로움을 위하여 그가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야. 바로 저기서 내 빛이 되기 위하여 어둠에 갇히셨기 때문이야. 바로 저기서 내 승리를 위해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기억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담대할지어다. 그래서 나는 선포합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선포와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비난했던 세상은 나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나무 십자가 앞에서 입을 닫을 것입니다. 더 이상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누가 입을 여느냐? 나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입을 열을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그 다음,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다음.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분이고,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옆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굴 한번 보세요. 내게 가장 중요한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내 곁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내 곁에 앉아 있는 이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얼굴이 그런가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되지 않아요. 실제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뭐라고요? 겹쳐보기. 어떻게 해요? 눈꼴 살아온 사람 위에 상처투성이 이 나무 십자가를 위에 올려놓고 겹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 불편한 그 사람 위에 상처투성이 나무 십자가를 올려놓고 겹쳐놓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욕지거리를 퍼붓고 싶은 그 사람 위에 상처투성이 나무 십자가를 걸쳐놓고 입을 여시면 됩니다. 뺨을 후려치고 싶은 그 사람 위에 상처투성이 나무 십자가를 겹쳐놓고 손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교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더라고. 근데 다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야. 근데 제 마음이 조금 전까지만 저거 왜 저러지? 그랬는데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것을 확인한 직후 제 마음이 그래도 이뻐. 그래도 이뻐. 이게 바로 겹쳐보기입니다. 무단횡단과 하나님의 성도를 겹쳐보니까 사랑이 나오더라고.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연합과 동거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야 내 곁에 있는 분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분쟁과 갈등이 많은 세상에서 하늘의 평화를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파리 나무 십자가 합창단처럼 가슴에 나무 십자가를 품고 다음 세대 내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노래합시다. 얘들아 다 끝났어. 이제 이 찬송 부르고 끝낼게. 수고했다. 들어줘서 고마워. 자,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찬양팀이랑 같이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같이 부르십시오. 우리가 파리의 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처럼 찬송합시다. 성가대 부탁합니다.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감사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위로
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